예,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믿음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 누구 것이죠? 내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시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고 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시인하자.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대신방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정규 대신방이 시작됐는데 우리 사역자들 같이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요. 각 가정들마다 그리스도를 제 스스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신방하는 가운데 각 가정들을 돌아보니까요. 믿음들이 참 많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라고 또 가정마다 참 편안해졌어요. 옛날에는 울고불고 했던 그런 얼굴들도 사라지고 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편안하고 응답받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구의전에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걸 볼 때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축복이 아니겠냐. 정말 모든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빠진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받을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도 삶을 만나서 고백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에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지금 나는 어떤 축복된 응답 속에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을 쓰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냐?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그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요, 그동안 각인된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 각인된 것이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각인됐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은 결국은 이제는 운명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에 묶여서 살아갔습니다.
그 운명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근데 그 운명이 나 혼자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 운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되되 영적으로 대물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가 당했던 그 어려움과 문제가 정말 나는 당하고 싶지 않는데 당하게 되고, 무속인이 있는 가정에는 무속인이 나오고, 정신병자가 있는 가정에는 정신병자가 나오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가정에 질병이 있는 가정에 질병의 대물림, 때로는 이혼하는 가정에는 이혼의 대물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겠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왔죠? 운명. 이것이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해도 될 수가 없죠. 그 운명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당한 거예요. 그 운명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당했죠?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 운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온 거죠. 그걸 보고 우리 원죄라 얘기합니다. 자본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단이 하나님 함께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질 수 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사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운명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사단의 이제는 권세 아래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의 종로로 사는 인생.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운명. 그걸 보고 사주팔자. 이것이 바뀌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각인된 것이 바뀝니다. 운명으로 각인된 것,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에 묶였던 그 각인된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착하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과 자녀 문제, 또 개인 문제 해결됩니까? 예, 자신에게 있는 정신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해결됩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결됩니까? 운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닥쳐오는 가정에 있는 저주와 재앙,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자꾸 무능해지고 무기력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당하고 싶지 않은 질병,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요즘 보면은 시대가 우울증이 많은 시대잖아요. 어제도 인터넷을 보게 되니까 우리 민주노동당에 있는 부대표, 나이도 35세더라고요, 여자가. 박은지라는 그 부대표가 전에는 대변인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살로 발견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울증. 정치인이잖아요. 부대표입니다. 대표다운 사람입니다. 노동당에. 뭐가 부족했어? 그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명예도 있잖아요. 부대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식도 있잖아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35세에 정치인의 부대표가 됐다. 그것도 한 당의 부대표가 됐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잘 나가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운명과 자기가 와 있는 우울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갈급한 이 심령,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도전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때때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도 해결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운명을 이루었다. 저주와 재앙을 다 꺾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골씨가 이미 다 무너졌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골세를 깨뜨리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구원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죄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막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석가모니 훌륭합니다. 마호멧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한, 우리 영적 문제, 한 떠났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거로만 끝났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거로 3일 만에 뭐였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지옥의 권세,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맞습니까? 그 정체성을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각인된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또 바뀌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 그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복음은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있는 상처가 드러놓으니까, 튀어나오니까 응답받다가도 또 무너지고 응답받을 쯤 되면은 또 다른 짓 하고. 뭐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있는 상처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울증이 있어 자세한 그 사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쉼을 얻고 편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고 할 것인데 그 길을 모르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응답받는 길이 뭐죠?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야만이 각인된 것이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던 포로되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250년 이후에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상처 가운데 있었다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포로가 됐냐? 왜 우리가 속국이 됐냐? 왜 우리가 노예가 됐냐? 거기만 묶여 있었다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그런 상황이 있다더라도 정말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임마누엘 축복 대신 그 언약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미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라. 예,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답, 유일한 답.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 복음 이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만 가지 축복을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 답이 없어가지고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무엇이 바뀐다? 가인된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예, 우리는요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도 붙잡아야 돼요. 예, 붙잡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내가 듣기만 하니까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강인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꾸시고 이제는 어디 가든지 증인으로서 든든해서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야 됩니까? 훈련 속으로. 예,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나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 스케줄, 이 흐름으로 지금 영적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는 많은 훈련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태해졌던 우리 삶이 그냥 이제는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상황 속에 왔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태해지고 있잖아요. 현장에 대한 눈, 전도에 대한 눈, 사람 살려고자 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독수리 여러분들 새끼 훈련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왜 독수리 새끼들을 어미가 훈련을 시킵니까? 그거는 스스로 날고 스스로 앞으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훈련 방법이 아주 혹독합니다. 이 독수리는요 집을 어디 짓느냐? 보통 보면은 바위, 산에 있는 바위 끝에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큰 난랑장송 그 나무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 때는 보통 우리 새들은요 집을 지을 때 나무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근데 이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가시나무 가지고 뭐 찔레꽃 가시 있잖아요. 찔레꽃 나무 그러면 뭐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 가지고 장미가시 나무 이런 거 가지고 집을 지어요. 밖에. 다른 동물하고 다른 새하고 다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토끼라든지 다람쥐 이런 것들 갖다 잡아가지고 그 털을 벗겨서 그 가시 위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좀 푸신푸신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합니까? 그곳에 알을 까는 겁니다. 알을 뭐 4개나 5개 뭐 이렇게 까죠. 그러고 난 뒤에 뭐하죠? 이제는 그 알을 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5마리의 새끼가 부화가 돼서 짹짹짹짹짹 거리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뭐 합니까? 이제 서로서 번갈아 가면서 먹이를 갖다 줘요. 왜? 지금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5마리 그 새들이요 입을 쫙쫙 서로 벌립니다. 나에게 먼저 달라고 막 짹짹짹짹 거립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 어미는요 그 중에 한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독수리는 몇 끼의 그 먹이를 갖다가 입안에 넣고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뺐다가 보통 새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요 이 이제 새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자란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 새들이요 훈련받을 시간표가 온 거예요. 훈련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미가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이제 훈련받을 시간이 안 됐냐? 자, 이제 모두 깨어나서 이 어미를 따르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푸신푸신한 보금자리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어미가 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털을 하나씩 다 걷어냅니다. 자, 이때에 털을 걷어내는 그 시간에 어미의 말을 듣고 빠져놓은 독수리 새끼 2마리는 이제 엄마에 따라서 훈련을 받습니다. 공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훈련부터 받고요. 3마리가 남아있잖아요. 3마리가 남아있으니까 이 어미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안에 있는 털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빼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2마리가 막 이리저리 좀 찔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피 터져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2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어미의 그 나는 방법을 통해서 어미가 위에서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고 이런 훈련들을 시킵니다. 마지막 1마리가 남았어요. 이 1마리 치도 말을 안 듣는 1마리예요. 예. 어미가 조용하게 얘기할 때에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 버텨. 그래서 이제 어미가 하는 방법이 모든 털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는 뭐합니까?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엄마 나 죽어 하면서 그래도 안 나와.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흔드는 거예요. 이제 반쯤 다 죽을 때 돼가지고 두 손 두 번 달들고 이제 어미의 그 길을 따라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들이 훈련시키는 방법이요. 그냥 조용조용히 훈련시키는 게 아니죠. 이제는 높은 데서, 왜? 집도 높으니까. 그 새끼들이 보니까 집에 있을 때 밑에 내다보니까 까마득하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자기 독수리 형제들, 독수리 식구들, 뼈 같은 것도 또 막 떨어져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죽은 독수리도 있고,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근데 어미가 나오라니까 겁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나와야지. 찔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다 찔려가지고 왔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처음부터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죠? 다 찔려가지고 지금 피가 터져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위에서 팍 올라갔다가 탁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내려오면서 막 바닥바닥 하면서 엄마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땅에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풉니다, 어미가. 새끼를 받아서 또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새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못 시켜요. 왜? 받을 수 있는 날개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독수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새 중에 새예요. 성경에도 보면 독수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독수리의 날개 펴듯이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미가 이제 훈련하고 떨어지는 새끼는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날개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새끼는요, 어쩔 수 없어요. 독수리 새끼들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강한 자만 살게 되는 거 있죠. 그 이후부터는 보금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요,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먹이도 어미의 먹이가 아닌 자기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 부르시면서 처음에 얘기합니다. 얘야, 예수를 믿어라! 아이고, 내 집 잘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너무 푸시분하고 좋은데요. 돈도 있는데요. 말을 안 들어. 이제 말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나와, 이제.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겁니다. 가시가 막 얘기지 찔립니다. 그래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독수리들 보면 날개가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위에서 날다가 떨어져가지고 뿌려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린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내가 무장하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가지고 우리는요 다시 날아가야 됩니다.
독수리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새들은 폭풍우가 치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보금자리에서 놓이질 않습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폭풍우가 치고 비가 오는 그것이 자기들의 기대입니다. 이 독수리는 훈련도요, 그렇게 시킵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 시간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훈련을 시켜요. 오히려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 훈련들을 갖다가 시킨단 말이에요. 어떠한 비바람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뚫고 올라가는 그 새가 누구냐? 독수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강인된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인들은 이번에 다 훈련 스케줄에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영적 군사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내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피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강 있는 것이 바뀌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강 있는 것이 바뀐다. 두 번째는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힘을 얻게 되네요. 편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가 구원 얻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예배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셨다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니까 자유함을 얻잖아요. 힘을 얻으니까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때에 이들은요, 어떤 죽음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로마의 군인이 죽이려고 하고 헤롯이 죽이려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금 또 성령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있는 산업과 직장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동구 지역을 살리고 울산과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헌금을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배를 매일같이 매주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천국 배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 헌신하지 못하고 헌금 못했다고 구원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하고 섬길 때에 또 우리가 정말 전도라는 사명 가지고 나갈 때에 상급이 달라지는 거죠. 네, 상급이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또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지금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또 이 현실 속에 여러분들에게 성취시켜 나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의 16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젊은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환상 보세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환상을 보세요. 너희 늙은이, 연세 많은 사람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꿔라. 예, 우리 연세 많으신 78세 된 우리 집 권사님, 예, 72세 된 권사님, 꿈을 꾸세요. 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말씀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 정행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 24시 기도의 비밀.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있었던 응답들, 때로는 문제들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그런 밤이 되고,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받아가는 우리의 삶, 이걸 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보세요.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오직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정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금방 항리에 담았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바쁘게 일하도록 여러분들 기도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기도,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나갈 때에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천문 천사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만약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람과 영적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에게 동원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썼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강인된 것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고 잘못된 생각과 상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리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도 성령의 역사를 몇 시간마다 몇 초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 하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 창세전에 영세전에 왜 나를 택하셨는가? 그 천명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천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백성이에요. 아멘?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죠? 소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허감 문화 속에 빠져있는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구나. 우상 문화, 점수 문화, 미신 문화 속에 있는 가정을 살리기 원하구나.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살리기 원하구나. 정말 어두움과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직장을 살리기 원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죽어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 소명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며, 주께서 왜 불렀습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원하는 자. 그것도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 소명을 깨달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소명을 놓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다가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피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종교는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부적인 신앙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꺾고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사명. 이게 대한 절대적인 계획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딴 것까지 증명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명, 소명, 사명.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무엇이 바뀐다고요? 각인된 것이 바뀌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각인된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보세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일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보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죠?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세요. 시간표를 붙잡고 기다리세요. 무엇을 붙잡고 기다립니까? 간단 메시지 붙잡고. 오늘 드린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세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예. 우리 예리고를 갔다가 6바퀴 돌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7바퀴 돌았는데 7바퀴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6바퀴를 돌다가 이거 무너지지 않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응답받을 시간표 속에 가버리는 거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신앙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딱 응답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시간표를 놓치면서 딴 길로 가는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돈 벌러 가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가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죠. 예, 7번째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물을 담갔습니까? 몸을 담갔죠? 7번. 그 6번까지는요,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나아만 장군이 7번째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하면. 초대교회가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며칠 때 기도할 때에 승리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같은 바로 승리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10번째, 9번째까지는 안 일어났어요. 그래야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돌아갔다면 어떻게 하길 뻔했습니까? 로마 복음화 되었겠습니까? 10번째, 11째 딱 기도할 때에 불같은 바로 승리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세요. 분명히 때가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옵니다. 남편 답답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자녀 답답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직장 산업 답답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7번째에 불같은 바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예.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 때문에. 예, 자, 정리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각인된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아가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전도자의 들 속에 들어가시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있고 수고하는 짐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맡겼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손님들이 정말 각인된 것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승리의 요소를 체험하고 하나님 질서적인 계획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발걸음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